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15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막 이것에 얽매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작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고난이 있지 않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이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말함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고 또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또 동력을 공급받기를 원해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58절까지 있지만은 내용을 간단하게 몇 군데를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사도는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뭐다 할 때 실제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복음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말씀 자체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를 바울사도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그 요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지금까지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너가 복음 위에 너희들이 지금 선 것이다라고 말하죠. 너가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이것이 복음 위에서 너희들이 그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너희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온통 믿음으로만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는 자 그가 곧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뭔가 할 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에 십자가를 빼버리면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캐리그마, 그 핵심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이 나에게는 엄청난 복음이 되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또 다른 사도들도 어디를 가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미혹받아서 떠난 그들을 향하여 바울사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서는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꽝이에요, 꽝.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했잖아요. 다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안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말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부활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 천국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근거든 그런 기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지 않으시려면요, 않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그런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그 조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모든 약속은 다 진리고 참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시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거고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미래를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늘 현실 속에 우리는 얽매게 돼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은요, 5절에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거 보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다가 뭡니까?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 많은 군중 속에 쌓여 있을 때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든 악한 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죽지 않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만약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살아나셔서 어디 휘리륵 가버리고 안 계시고 나 이제 맘대로 나 이제 힘대로 살아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약한 세상에서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동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또 있는 것도 인정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예수님의 영을 인정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동행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다 그럴 때는요. 이 기쁜 소식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캐리그마 그 핵심임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는 꼭 붙잡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히터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쫓아갔잖아요. 옥에도 가두고요. 막 그러니까 열심을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옥에 가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이렇게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꿔져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가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AD 67년에 목베어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계속해서요. 약 33년간을 갖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죠. 그렇게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때는 아직 죽기 전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수고한 것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겸손해집니다.
막 자기 고개를 쳐들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은 오히려 이건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그 이전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요. 에베소서는 이 이후에 옥중에서 쓰거든요. 로마 옥에 갇혀서.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금은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더 해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거예요. 그가 이제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곧 이제 참소형을 당해서 죽게 될 그때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13권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보십시오.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이제는 죄인들 중에 괴수,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2절 이하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최고죠. 부활이 없는데 왜요?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술수를 쓰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속이든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최고의 복으로 알게 돼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것인지 이걸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 보증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플루시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은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맨 나중은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던져져 버리면 지금부터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제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모든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는 거에서 해 위에 있는 삶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죠. 뭐가요? 해 아래에 있는 삶이. 그럼 뭐가 헛되지 않습니까? 해 위에 있는 삶은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해 위에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죽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세례를 받아? 천주교에서 뭐 한 것처럼 여러 죽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어디 천국에 가고, 이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게 좀 찝찝하죠. 아니,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세례를 못 받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막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한때 조금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가 좀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인데 대신 세례 받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 내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때 당시 막 예수 믿으면 막 잡아서 죽였잖아요. 옥에도 갔고요.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지도 모르는 말씀을 전하고 막 저 멀리 가서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또 두 번째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속지 말라. 이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세상 사람 그런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는 날마다 그렇게 한다. 왜요?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는 뭐 호랑이 사자가 아니에요. 이 맹수는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악한 세상의 영,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맹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과 나가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나를 이렇게 협박하면 나도 협박하고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그렇게 맹수하고 싸우고 그랬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싸우고 하는 이유가 없죠. 그냥 대충 하면서 살겠죠.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말 듣지 말라. 너희들도 깨어 있어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역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거,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죠. 이 땅에서의 자랑, 사람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것, 막 그걸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 이걸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말하는데 씨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있으면은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 가지고 죽어야지만이 이게 다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고 뭐 형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씨와 똑같고 그 씨가 이제 죽어서 나무가 되고 큰 형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이걸 말합니다. 36절, 30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타날 형체를 지금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뿌렸던 이 씨앗은 믿음의 씨앗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42절부터 그 이하에는요. 서로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 세상은 욕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은 약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는 육의 몸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5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서 났으니까.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우리 육신의 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51절 이하에서요.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51절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가져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 같이 이제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이게 비밀이다. 무스테리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57절 58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유혹해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요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충성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